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 말로 하면 동물의 왕국, 야생 세계 그런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끌리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렇게 자연 세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새들이 굉장히 동물들이 이쁘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그 실상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좀 생각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붉은 배 새매, 그러니까 매죠. 맹금류인 매인데 이름이 붉은 배 새매입니다. 붉은 배 새매. 근데 새끼를 이렇게 막 알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부화가 됐어요. 매인데도 새끼 때는 다 귀엽죠. 이렇게 하얀 털로 쌓여가지고 그래도 육식이라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먹이 잡아다 찢어서 먹이는데 그 어치라는 또 새가 있습니다. 그 어치는 이제 잡식성이죠. 그런데 이 붉은새 매가 어치하고 싸우면 어치가 당연히 잡혀 죽죠. 그런데 새끼 때는 약하니까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어미가 싹 이렇게 먹이 잡으러 나갔을 때 둥지가 비었을 때 그새 와가지고 이렇게 팍팍팍 쪼으더라고요. 목 뒤 이런 데를 막 쪼으니까 그냥 죽죠. 그 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치 입장에서는 미래에 자기를 잡아먹을 그 미래의 적을 이렇게 미리 새끼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까치가 이제 길조 아닙니까? 까치가 굉장히 세대요. 제가 까마귀가 훨씬 덩치가 큰데요. 까치가 작은데 이제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몸이 작아도 쌈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덩치 큰 거. 작은데도 그런 것처럼 까치가 있으면 까마귀가 못 산다 그래요. 워낙 성격이 강해서. 근데 이 까치가 또 얼마나 또 그러냐면 이렇게 그 꿩은 또 이렇게 꿩 새끼를 막 데리고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바닥을 막 이렇게 가는데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막 잡아먹으려 하니까 꿩 어미가 막 이렇게 멀리 이렇게 유인을 해요. 이렇게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막 하니까 여우가 꿩 잡으러 막 이제 도망가니까 이제 새끼들로부터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여우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돌아와 보니까 그새 또 까치가 새끼들 다 이렇게 또 죽이고 막 이렇게 잡아가고 물어가서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또 한 가지만 더. 그 원앙새가 물에서만 노는 줄 알았더니 새끼는 저 한 몇 미터 이렇게 한 3미터 정도 높이의 나무 그 속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알을 다 놔가지고 부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막 뛰어내리게 사람도 3미터면 발 부러지는데 쿵쿵 떨어지는데도 안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어미 따라서 이제 물가로 가는 거예요. 또 까치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물가에 다 이렇게 들어가면 까치가 물을 싫어한대요. 더 이상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막 어미 따라서 봐봐. 그 어떻게 그 알고 쫓아가는지 이렇게 물에 풍덩풍덩 빠지니까 이제 안전한 거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야생의 세계가 그렇죠. 어미가 자리를 뜨는 순간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서 즉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여우도 오랜만에 여우 새끼들이 이제 어미 여우랑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뛰는데 그새 또 그냥 독수리가 와서 채가고 이런 걸 보니까요. 이 어미가 지켜주지 않는 새끼들은 그냥 죽은 목숨이구나. 물론 그 어미도 자기 새끼 먹이려고 사냥하는 겁니다. 다 보면 얘는 나쁜 놈 그러지만 또 자기 새끼 먹이고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아무것도 새끼 때는 우리가 사람들 아기 때 아무것도 내가 뭘 못할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죠. 물론 야단 맞은 기억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이 세상 누가 나를 키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펭귄 보면요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우리 보면 다 똑같이 보일까요? 저는 이게 펭귄이나 이게 갈매기 뭐 까치 보면 다 똑같하게 보여요. 펭귄도 그 많은 이제 섬에 있는데 새끼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멀리 나갔다가 막 길을 잃어서 헤매는데 냄새로 구분한답니다. 자기 새끼인지 부모인지를. 자기 새끼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다 이게 쫓아냅니다. 쫓아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이 펭귄이 이렇게 새끼 펭귄이 부모를 못 찾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굶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서 이렇게 뭐 자기가 못 키우면 고아원에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지만 짐승들은 냉정해요. 결국 사람은 또 그렇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 도와주면 참 고맙죠.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오히려 귀찮죠. 저도 할 줄 알거든요. 이렇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또 내가 할 수 없는 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버는 돈으로는 도무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이렇게 큰 돈으로 딱 빚을 갚아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뭐 문제를 해결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기술 좋은 사람이 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뚝딱뚝딱 딱 고쳐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결국 내가 못하는 거일수록 또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전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자기 과시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도와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 뭘 잘 못해. 처음에는 저도 못하나? 그래 나쁜 마음이 들겠지만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어봤는데 미안해 하지만 도와달라 눈치야. 그러면 그냥 딱 도와주죠.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너무 어려운 일, 아무도 어려워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그 어려운 일을 담당하면 다들 속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하겠죠.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줬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자기도 커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체험이 되니까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철들죠. 부모 되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사람의 은혜는 가장 큰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을 알고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신이 안 되고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항상 우리가 말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말은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알지만 잘 안 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막 화를 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입니다. 그럴 때는 저도 일하다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
왜 화가 나나 했더니 너무 내 사정을 모르면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당연하게 말할 때 그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국제진흥원에서 총무전사로 일할 때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랑 좀 달라서 우리도 또 우리 몸에서 이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 난다고 그래요. 우리끼리는 못 맡지만 또 외국인들 오면은 막 그 사람 나라별로 이렇게 그 채취가 있습니다. 아주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할 때 방 배치할 때 가능한 한 비슷한 나라 같은 나라나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서로 힘들지 않게. 우리는 우리끼리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마늘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게스트하우스가 방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항상 고민돼요. 외국인 오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돼? 막 배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배치를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동료가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인가? 이렇게 탁탁탁 집어넣으면 되게. 실제로 이렇게 어느 나라 이렇게 한 방은 다르죠. 이렇게 한 하우스에 넣는데 같은 신령한 목사님이지만 너무 삶의 방식이 달라가지고 한 분이 못 견디고 속된 말로 너무 지저분하다. 나 같이 못 있겠다 해서 떠나신 분도 있어요. 좀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은 깔끔하게 살고 또 좀 어렵게 사는 분은 성령 충만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문화가. 너무 그냥 대충 하니까 막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있고 문화가 있어서. 그럴 때 나는 그게 그렇게 나에게는 고민되고 내 책임이니까. 그런데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렇게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다 놓고 뭐 하면 된대.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사정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나.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갑자기 화를 내요. 어떤 분이.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사람 입장을 몰라서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무슨 지옥 갈 죄를 지었나. 솔직히 제가 무슨 강도질 했습니까? 도둑 어렸을 때 좀 뭐 친구 거 동생 거 좀 이렇게 서랍에서 훔친 적은 있지만 아니 이렇게 나이 들고 이제 뭐 그렇게 나쁜 짓 크게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지옥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무슨 지옥 갈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 나를 구해 주셨다 하니 내가 왜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인인가. 감옥도 안 갔는데 이 땅에서.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 제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 심지어 우리 인간까지 만드시고 비와 해와 달과 바람을 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다 저절로 된 거 아닌가?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자 그러려는지 아닌가?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라고 말한 이런 말들이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지원하시고 주신 하나님께는 완전히 불경스러운 얘기죠. 내가 스스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뿅 태어났어요? 부모님 없습니다. 저 스스로 자랐습니다. 부모님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와 신인가 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런 불효막심한 폐류나 뭐 이 사회에서 매장되겠죠. 우리 당연히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키워주셔서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당연한 걸 저는 부모도 없고요. 도움도 없이 그냥 스스로 컸습니다. 그냥 완전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걸 또 부모님 입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공들여 키워놨는데 도움받은 거 하나 없다 그러면 우리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살아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인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죠.
그런데도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는 것처럼, 부려막심해도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 짓는 거죠. 죄가 무서운 줄 알면 뭐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지금 뒤에 계신데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뒤에 계신데도 안 보이니까, 저는 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그냥 스스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가슴 아프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마음껏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나 대신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죠.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얼마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입장에서 예의만 갖추는 겁니다. 예의만. 음식 차리고.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된 낙인 찍힌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가장 귀한 머리털로 발을 닦고 눈물로 씻고, 그 가장 알죠? 유대인의 풍습은 이렇게 돌아오면 노예 중에도 가장 낮은 노예가 이렇게 발을 씻기고 이렇게 닦아주는, 먼지가 많으니까. 그 일을 이 여인이 자기가 가장 낮은 종처럼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 눈물로, 수건이 없으니 자기 머리털로, 그리고 그 비싼 모은 돈으로 산 향유를 이렇게 붓기까지.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감람유도 안 붓다 그랬어요. 향유 귀한 걸 붓고. 이렇게 행동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죄인인데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서바리새인. 제가 왜 바리새인인 줄 알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나 좋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죄를 짓고 죄인을 보면 그렇게 정죄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착한 사람,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의인 되고 싶어서 착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던데요. 우리가 잘 빠진 착각이 그런 것 같아요. 오해가. 누구나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또 노력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남보다 좀 선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결코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내가 선하게 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예의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살아계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나한테 뭘 도와주셨냐, 다 자연인데 내가 그냥 줍는 게 임자고 따는 게 임자고 취하는 게 임자지, 주인이지, 뭐 하나님 주셨다고,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 인정하지 않는데 뭐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믿겠습니까? 다 스스로 그냥 잘하는 거니까 가진 사람이 주인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죠. 하나님 알려주셔서 아는 그 죄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닫는가,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1만 달란트 깨닫는 사람과
1,000달란트 깨닫는 사람과 또는 뭐 100데나리온 정도 깨닫는 사람, 깨닫는 분량에 따라서 주님 사랑하는 분량이 나오고 주님 순종하는 분량이 나오더라 이거죠. 내가 별로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그냥 천국 가긴 가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도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간 자와 그냥 간 사람과 천국에서 주님 대할 때 주님은 누구나 반갑게 맞이하겠지만 우리 입장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찾아뵐 때도 뭐 어디 갈 때도 선물 준비 많이 한 사람은 갔을 때 선물 내놓으면서 떳떳한데, 아니 그냥 빈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남들은 다 선물 준비했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 얼마나 막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냥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냥 나는 뭐 광고는 안 나왔지만 난 나름대로 그냥 주님 감사하고 사랑해서 요만큼 준비했는데. 주님 막 기뻐해. 주님 선물 준비 안 했다고 우리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준비 못한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거죠. 주님이 선물 준비해봐라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냥 준비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끼치신 분 찾아뵙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왠지 아닌 것 같아서 뭐라도 좀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마음이라도 갖고 가겠지만 뭐라도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준비하죠. 행함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선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천국 오길 바라셨죠. 그래서 다 맞이하는데 내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선물을 드리면 좀 기쁘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주님이 자 선물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1등석, 2등석 그러지 않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이 찾아오는데 좋은 거 사온 부모, 자식은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정말 저는 부모들 보고 너무 감사한 것이 사랑이 뭔가. 선물을 준비 안 해온 그 자식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그러죠. 민망해서 혹시 또 문 밖에서 못 들어올까 봐. 부모는 선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 얼굴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저는 갖고 있던 자가용 다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한 4명인데 나름 다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동생은 영업직 일을 하기 때문에 차가 좋아요. 응? 막 큰 차 타고 뭐 외제차도 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돈을 막 쓰냐 했더니 형 이렇게 해야지 무시받지 않아.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과분하게라도 막 지출하면서도 차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차 타고 다녔습니까? 봉고차 빌려가지고 갔죠. 옛날 그 봉고차. 그것도 잘 안 빌려줍니다. 낡은 차일수록 잘 빌려주고 새 차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덜덜덜 히터도 안 나오는 차는 겨울에. 그 빌려서 이제 가는데 어머님이 꼭 제 차를 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 동생 차 타세요. 그 외제 아주 좋은 차인데 타고 가세요. 아니요. 굳이 그 봉고차 막 올라오시고 끼끼고 올라오시고 타고 갈래요. 왜 그러시겠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좋은 차 타는 거 원하는데 부모님이 그 좋은 차 타고 가면 혹시라도 내가 자격지심에 부모님은 저게 좋은 차 타고 내 차 더럽고 춥다고 안 타시는구나 라고 내가 마음 아파할까 봐 굳이 그냥 제일 낡고 그 지저분한 차를 타려고 올라오시고, 그래서 강제로 아니라니까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 차를 태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 아플까 봐, 혹시라도 마음 아플까 봐. 남들은 그렇지 않죠. 좋은 거 타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선물 준비 안 해온 그 사람, 그 자녀가 못 들어올까 봐 다 마당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준비 안 한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그런 것.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살 때 많이 내가 깨달았더라면 전부로 선물을 좀 준비 좀 했을 텐데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 저 사람은 많이 깨달아서 많이 준비했는데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흥청망청 살다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고 아니요. 구원은 받습니다. 믿는 순간 받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가 받은 그 은혜 분량, 용서받은 분량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깨달은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갑자기 그냥 맨날 예배도 그냥 늦지 마 그냥 억지로 오는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터 매일 일찍 와가지고 앞에 앉고 또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청소도 하려고 그러고 뭔가 막 봉사를 해. 교회는 봉사 아닙니까? 봉사. 다 이 섬기는 거.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은혜를 깨달은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막 뭔가를 막 은혜를 갚으려고 뭔가를 막 할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걸 보니까 다들 귀찮고 더러운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리고 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속을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죠. 이분이 또 은혜 받으셨구나.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겸연쩍게 오늘은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내가 오늘 저녁 살게. 저 구두쇠가 왜 저러지?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막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많이 사함 받은 걸 안 거죠. 내가 많이 사함 받았다. 그래서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섬김입니다. 전임 사역자, 전임 직원 빼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죠. 근데 그 봉사의 분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속에 많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받은 은혜를 따라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